오늘 제목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대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첫째 소 제목으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한 구절 속에요,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선 시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의 그 어떤 신앙과 다윗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리고 다윗의 그 모든 신앙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요, 맛보아 알다 뜻은 다윗이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 체험해 보세요 라는 뜻으로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맛보아 알다 할 때는요, 맛을 볼 때는 감각, 오감각 중에서 촉각, 미각, 청각, 시각 있잖아, 그죠? 그 중에서 미각이 뛰어나고 미각이 살아있어야 맛을 볼 수 있겠지요. 혀끝이 살아있어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맛을 보기는 봤는데 이 맛을 보고 단맛인지 짠맛인지 매운맛인지 알지 못하면 혀의 미각 감각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은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맛을 보고 나서 짠맛이야? 매운맛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 미각, 혀끝은 절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맛을 볼 때는 혀끝 미각이 살아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 있으셔야지만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까처럼 영적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성품이 어떤지 악한 분인지 모르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겠지요. 영적 감각이 살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알다라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2초만 쳐다보면서 저는 우리 반주자님 볼게요. 보면서 미소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미소, 화내시지 마시고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셨죠, 그죠? 근데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말고요, 옆에서 이렇게 미소를 한번 지으셨는데요, 딱 보니까 2, 3초 만에 겉모습은 스캔을 다 하셨어요. 오늘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흰 옷을 입고 왔는지 겉모습은 스캔을 다 하셨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을요, 좀 세밀하게 조금 깊이 들어가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점수를 좀 후하게 줘서 한 40%? 우리 지체님, 옆에 앉아 계신 지체님 알고 계실까요? 조금 더 내려볼까요? 한 30%? 50% 알고 계세요? 우와, 대단하셔요. 박수 보내드려야 된다. 근데요, 진짜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지체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뵙잖아, 그죠? 그리고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3일에 한 번씩 뵙는데도요, 옆에 앉아 계신 지체분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고민이 뭔지 정말 한 20%, 30%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건 알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겠죠. 근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지체분이요, 한 15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동아리를 같이 하고 매번 같이 생활을 했다면요, 아마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면 한 60%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60%. 근데 60%만 알고 있어도요, 엄청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동아리를 하면서 그분의 말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격,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저분을 좀 알고 있어, 오늘 알다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시죠. 맞죠? 근데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내 주위에는 좀 좋은 사람, 좀 유한 사람, 좀 선한 사람이 내한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희망사항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있어요. 저는. 그리고 바람도 있으시죠? 바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유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희망도 가져보지만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좀 좋은 사람 되어줘야 되겠다, 나는 좀 유한 사람 되어줘야 되겠다, 나는 좀 선한 사람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는 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알자 해서 좋은 사람, 유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나왔죠. 그러면 오늘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 보통 선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좋은 사람, 유한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얘기하시죠. 그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선하다의 의미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아주 닮은 사람을 선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우리 선하다 할 때 선을 생각하면요,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본문이 선하심이기 때문에 선하심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다의 선을 생각하면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 악, 과, 과실 딱 생각이 나죠. 선악과. 이 선악과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해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앙에 이렇다. 근데요, 이 하와 정조 할머니가요, 이 선악과를요 먹죠. 반드시 2장 17절에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요, 창세기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장 17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와 정조 할머니께서요,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 다음에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요, 우리 하와 할머니는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뱀은요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의 말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 마귀에게 속았어요.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 눈이 밝아져서 라는 말에 홀딱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먹고 났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오고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 그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요, 속량을 주시고요, 또 생명,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핏값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는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형상 따라 우리가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요, 죄에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 의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핏값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요 짜고서 빨래처럼 다 짜서 이 성경을 딱 두 단으로 짜시오 하면, 다 짜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에 모든 사랑이라는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쓰신 사도 요한이요, 나이가 완전히 들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완전히 노년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후배 사도들이요,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서 선배 너무 유명하신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우리 후배 사도들에게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시러 강단에 올라가셔가지고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와, 말씀을 잘 전하시는 우리 사도 요한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하고 사도 후배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강단에 딱 올라가시더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 마디만 하고 내려가셨답니다. 그래서 후배 사도들이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 이제 기억력이 없어지셨나 봐, 우리 다음에 한 번만 더 모십시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셨대요. 모시고 한 번 더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시더니 뭔가 유창하게 먼 설교를 하실 것 같더니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후배 사도들이 너무 실망을 하셨대요. 아니, 저렇게 유명하신 분이 저 말씀뿐이 할 게 없나, 이제 3세판이다, 한 번만 더 모셔보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모시며 사도 요한님 그 말씀 말고 다른 거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또 똑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했을 때 두 번째까지 울림이 없었던 그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설교가고요, 세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나 봐요. 완전히 머리에 있던 그 감동 없던, 머리에만 맴돌던 그 사랑하십시오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큰 울림이 되어서 그때 기립박수를 다 했다고 합니다, 사도 후배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강연을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참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사랑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우리 이참에요, 점심도 드셨는데 잠도 오시지요. 사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고 계속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같이 따라할게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맞나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이 자리에 앉아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서도요, 이 사랑과 희생이 아니고는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생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만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조금 힘든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아픈 사람, 거의 가정이 깨지고 그런 사람들 왔을 때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제가 완전히 번아웃이 왔었습니다. 번아웃 2번 정도 와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번아웃이 왔는데도 번아웃 올 정도의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골방에 매일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 엄청 삐져 있었어요. 제가 영적 사춘기가 제대로 왔나 봐요. 영적 사춘기가 완전히 와서 하나님 앞에 삐져서 골방에 들어가긴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안 봐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 상황에 앉아서 그냥 찬양 한 곡 쭉 하면서 2-3달을 보냅니다. 제가 보내는데 하루는 또 그 안에 가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쭉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있는데요, 내면의 음성에, 간정은요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내면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내면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어요. 근데요 제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그 다음날 또 삐져 있었어요. 삐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삐져서 각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삐져서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화내고 영적 사춘기로 막 또 그 찬양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또 그 다음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요 번아웃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 위로의 내면의 음성이요 위로가 아니고요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와서 제가 어떻게 반문했냐면요, 영적 사춘기 제대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영적 사춘기. 지금은 세계 인구가 오늘 어제 찾아보니까 81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78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반문했냐면요, 저만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세계 인구 78억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고 제가 너무너무 진짜 대바라진 그런 철없는 그런 반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갑니다. 골방으로 또 들어갔는데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쟤만 사랑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세계 인구 78억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고 제가 또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완전 번아웃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민수기 22장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알려주듯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분이 아니에요. 오더니 어느 순간 이 사람 입을 열어서, 아니 하나님이 정원수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감흥이 없었어요. 두 번째, 어찌 하나님이 정원수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요 다른 데 갔다가 10분 있다가 다시 와서, 아니 하나님이 정원수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할 때 제 마음에요, 들었잖아 제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울림의 음성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데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지. 그 머리에서부터 제 여기 감동이 오는데요, 내면에 깊은 감동이 와서 위로를 받고, 그 깊은 소울에서 제가 완전 번민해서 번아웃에서 빠져나와서 위로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번아웃 오고 완전히 소울에 빠지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고통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또 이 사랑의 성품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의롭다, 정의롭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대에서 가장 함축되어 있는 곳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주렁주렁 포도 열매처럼 메워져 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성품 지금 방금 우리가 알았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부터 쭉 나오는 거, 사랑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화평을 주셨대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성품 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까지 알아봤는데요, 충성도 있으시고요. 충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특심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시는 그 충성을 우리에게 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넓은 마음 주셨고, 선한 마음 주셨고, 우리에게 온유와 절제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번아웃 왔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 오고요, 고통 오고 환난이 올 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 고난 다 싫어하시죠? 그런데요, 고난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을 빨리 기억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다가오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서 말씀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셔서요, 헤엄 깊숙이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딱 캐내세요. 그 말씀의 보화를 캐내가지고 손에 딱 잡으시고요, 그 보화를 붙들고요,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 양학교의 성도님들은 그 귀하신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양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온유와 절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꼭 기억하셔서 선하신 하나님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한 구절을 읽었지만요, 다윗이요,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가냐면요, 피하여 가면 거기서 피함이 될 줄 알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가드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이방 나라 땅에 가면은 내가 피하여 숨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요, 아기스 신하들이 저자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니까 큰일 났네, 피할 곳이 아니네. 자기 죽을까봐 이제 그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하면서요, 그 대문에 얼굴을 거적거리고요, 그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갔다가 연기 대상감, 우리 연말에 연기 대상 봤죠? 연기 대상감의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나옵니다. 나왔어요. 어떻게 송축하냐면요, 한번 시편 34편 읽지 않았는데 1, 2절 한번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미친 척하고 돌아온 이곳에서 원망 불편이 나올 만한데요, 거기서 살아나왔다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힘든 공고한 가중에서 살아나와서 원망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었냐면요, 평소 때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 평생 그냥 평소에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죽음과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이니라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태도들이 지금 이 공고한 과정에 목숨 살아나와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한 성경인물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계보는요, 낳고 죽고 산부인과 계보가 나옵니다. 낳고 죽고 산부인과 계보가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에녹이 나오는 앞에는요 딱 수식어가 붙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하고 24절에는요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동행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루는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을 열심히 했어요. 도란도란 쏘담쏘담 얘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냐면요, 교제를 너무너무 쏘담쏘담 도란도란 미주알 고주알 하다가요 보니까 어느새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가서 집과 주님과 동행하다가 와보니 집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 보니 너무 멀리 왔어요.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갔는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면요 밤이 새도록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에녹아, 내가 너와 교제하니 너무 좋다. 집으로 가려면 밤새도록 가야 되니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손잡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 그래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손잡고 에녹이요 천국으로 갔답니다. 이 일화는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제자반 양육하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자반 양육하면서 이 일화를, 예화를 들었는데요, 너무 유명한 예화가 되어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에녹이 주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에녹처럼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요 하늘나라 갔고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다윗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소 때 교제하고 평소 때 기도하고 평소 때 아뢰었을 때 오늘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진한 고난, 그냥 고난 말고요, 물들인 고난이 오면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 부류로 나누신대요. 한 부류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요 평소 때 교제하고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은요 더 엎드린대요. 더 엎드려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나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은요 오늘 이 후자를 택하여서요, 다윗이 오늘 본문 보면요 하반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4편 하반절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가드 블레셋 아기스 왕 권력에게 피하면 될 줄 알고 그리로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피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피하여 보니까 복이 있으니까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 피하여라.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후자를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요, 지치지 마시고 귀하신 우리 양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택하셔서 믿음의 성장통 잘 이루셔서, 믿음도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 실력 학업 테스트 하기 위해서 시험 치죠. 시험 치지 않으면 그 학생의 실력을 몰라요. 그래서 시험 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각자 다르게 하셔요. 근데 그 각자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하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게 일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믿음의 테스트, 성장통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덜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성장통을 잘 겪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교제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성품을 알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녹아 있고요, 제일 큰 사랑의 성품, 그리고 평소 때 내 실력이 언제 나타나냐?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그 위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 진주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냥 조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유머스럽게 선한 방법으로 일하신, 요건 하나의 예화입니다. 농부들이요, 하루는요 10분의 농부들이 모여서 농사를 해년마다 짓는데요, 해년마다 농사를 지어보니 여름이 되니까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꾀를 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번에는 하나님, 태풍 오지 않고요, 비바람 불지 않고요, 날이 좋게만 해서 농사 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수확 때가 되었어요.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했는데요, 타작을 해보니까요, 알곡은 하나도 없고요, 쭉정이만 쏘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악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저희들을 알곡을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까? 하니까요, 이건 예화입니다. 예화. 주님께서요, 너희가 언제 알곡을 달라고 했느냐? 비바람 불지 않게 해달라 했고 태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라는 내면의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머스럽게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조크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렸습니다. 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시는, 말씀 꼭 붙드시는 귀하시고 사랑하시는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